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꾀하는 악 또한 선지자를 해치려는 것 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이 아니라 17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요. 17장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또한 18장, 17장, 18장, 20장에도 있습니다. 20장 11절, 12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20장 11절 12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 복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무서운 기도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라 자 모여보자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함정을 파서 선지자들을 사냥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악한 계교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주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많은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레미야를 치자 하는 것이 단순한 말뿐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선지자가 기도하죠. 혀로 그를 치고 혀는 말입니다. 말로 그를 단순하게 공격하자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교 일치의 시대인 이러한 유다 시대 때에는 증인이 몇 명만 서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증인주의에 입각해서 선지자라도 돌로 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주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당연한 죄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8절 하반절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선지자에게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오는 말, 그 말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올무를 놓아서 말에 실수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해석의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등등으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러한 것에서 의미를 약화시켜 가지고 말로 우리가 그를 공격하자.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말로 정도만 공격하자.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 20절에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죄 정도만 걸게 해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교일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요즘의 기레기들이 앞과 뒤를 잘라내고 장난질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요즘 세상에는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의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악한 이세벨의 계교를 사용하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것 같은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8장 18절을 다시 전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에서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는 가짜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다. 제사장들 입에서 율법이 잘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모략이, 그들에게서 지혜가 잘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선지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평강하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제사장들은 바르고 옳고 의롭다.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르다. 그런데 저 예레미야라는 작자는 무슨 작자가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냐 그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한다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며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했는데 평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고 오랫동안 말하는 저런 예레미야 같은 자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가짜다. 로마 카톨릭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몇 년이나 암흑기를 만들었습니까? 짧게 잡을 때는 AD 한 600년부터 종교개혁기 1517년까지 그런 생각만 해봐도 그럼에도 시간은 10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더 AD 한 400년까지 당기면 시간은 1100년 이상이 넘어가지요. 그 중세 암흑기 동안에 교황이 장악하고 교황이 세운 추기경과 주교들이 장악하고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인구가 가볍게 잡아도 한 13억, 14억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카톨릭 안에 잡혀 있고 그 교세는 강렬하고 지금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로마 카톨릭의 주장 중에 하나가 교회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잘못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교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잘못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거꾸로 하면 교황이 무슨 말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옳으며 정당하며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로마 교황은 또한 추기경, 주교들, 신부들, 수녀들은 호상하고 깨끗한 가면을 쓰고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켜 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율법이, 우리가 해석하는 율법이 바르다. 우리에게서 나온 예언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바르다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 예레미야 정도, 나아가서 정말 극소수지요. 극소수의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만 돌연변이 같다는 것이지요. 절대 다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이 이구동성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고 예루살렘은 점점점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잠깐의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도 그 어려움은 전화유복이 되어서 더 멋진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거라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제사장님들에게서 율법이 잘 흘러나오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고 있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모략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모략을 통해서 국가가 나라가 잘 통치되고 있고 방백들, 왕,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모략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그들 생각에 가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혀로 우리 말로 마치 주님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올무를 놓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역으로 주님은 물으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그에 대하여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내가 내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혀로 예레미야를 치겠다. 말에 올무를 걸어서 신성 모독으로 만들어 그를 쳐 죽여야 되겠다. 나아가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오라가 18장 18절에 2번 있습니다. 오라 모이자. 우리가 소위 지금 시대로 하면 촛불을 들자. 세력을 만들자. 의견을 규합하자. 선동을 하는 것이지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는 가짜다. 기회만 되면 그의 말을 흠잡아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가 현혹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악질적인 거짓 선지자니까 그의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말아라.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치광이다. 거짓 선지자다. 저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연병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독질과 같은 것이어서 잘못 듣게 되면 현혹되고 넘어간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변론하고 함정을 파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에 대해서 한번 애언해봐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애언해봐라. 네가 진짜 선지자면 해봐라. 그런 얼마나 선지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살아왔는지 선지자가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계속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당연하게 첫 번째는 주의 분노를 돌이키려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점점 악하게 되고 우상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분노를 돌이키려 하는 선지자의 수고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들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오랜 세월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거민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 편에 서서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망상적인 기도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당연하게 1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악에서 돌아서도록 말씀을 가리키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켰을 때에 주의 분노가 거두어지는 것이지요.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마지막 구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이다. 우리가 선을 넘어가서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기록됩니다. 거꾸로 하면 그런 거겠지요. 선지자가 명확하게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기록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들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긍휼을 구하거나 자비를 구하거나 그들을 용서해 달라거나, 혹은 회개는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의 몫인데 하나님 저들을 회개시키십시오, 그런 기도라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말씀한 것이다 하고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적정선은 선지자가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기도했다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으나 이것을 기도만으로 보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의 앞에 서서 증거하는 것이지요. 사람 볼 때는 사람 앞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 서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신 대로 메신저로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이다 할 때에 좀 포괄적으로 보면 앞의 말씀과 반복적인 개념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왜곡하거나 바꾸거나 그들이 즐겨 들을 만한 이야기로 양념을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하게, 아무리 유다 거민들이 듣고 분개하고 죽이려 하고 미쳐 날뛰더라도 가감없이 주의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에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하운즉 그 말은 20절 초로 넘어갔을 때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선지자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입을 다물고 안 하면 핍박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겠지요.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는 최상의 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계속 자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끔찍한 선지자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편에 나온 많은 분량의 저주, 시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8장 21절에 그러하온즉 이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나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죄를 행한 건 그들, 다시 말하면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지자를 이렇게 함정에 파고 죽이려 하고 그러면 성인들이겠지요. 그러나 첫째 기도가 그들의 자녀가 무관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셔서 굶겨 죽여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좌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족과 국가의 심판에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의 죄에 대하여 1:1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는 각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심판은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가 연관지어져 함께 갑니다. 그렇게 안 가려면 자녀들은 확연하게 부모가 걷는 길과 다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고 보여야 되겠지요. 부모가 하는 행실과 행사를 동일하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 우리는 아이기 때문에 면제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되었고 당연하게 니느웨에 대한 선지자 요나를 통한 심판의 선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좌우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 당했을 거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벌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그러한 계시록 때의 심판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피하고 모면하며 유아, 태아라 할지라도 어떻게 모면하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해당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에 여리고나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남녀노소 다 해당되었다 하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부모의 세대가 이어주었던 그러한 악을 끊을 경건 이상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지 동일하게 우리는 배운 대로 삽니다. 그래놓고 부모의 세대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아직 우리는 어립니다. 아직 우리는 이 악함을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꽃도 아직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첫째로 미중 무역 전쟁, 또한 반일, 그리고 일본과의 적대시로 인해서 당하고 겪어야 될 경제적인 한국의 몰락이나 경제 공황에 준하는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와해와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끔찍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10대이기 때문에 혹은 몇 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최소한 청년, 장년, 노년들이 당해야지. 우리가 무엇 얼마나 한 게 있느냐. TV 좀 보고 유튜브 좀 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놀기 정도 하고 영화 정도 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농경시대에서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이 추종했던 아이돌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악이 있었겠냐.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첫째 자녀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에스겔에 보면 자기 죄로 자기만 죽는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아비하고 자식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것은요,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아버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들도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식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 안 믿어도 자식이 똑바로 믿으면 부모는 지옥 가도 자식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개인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맞냐 그러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는 다 1대1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러나 최소한 요한계시록이나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없는 평안의 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나 심판의 때는 옵니다. 와요. 나아가 전 세계에 종말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드라 교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지요.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계시록 2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는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하는 자들. 지금 시대로 하면 명확하게 WCC와 WEA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세벨의 행위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교회의 사람들.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 오셨습니다.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또한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게임에 들어가서 종교 다원주의로 함께하고 또한 때로 이세벨이 로마 카톨릭,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들도 될 것입니다. 혹은 종교 통합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모습의 얼굴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WCC나 WEA나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 자, 우리 단체 모임이 오르니까 이 길로 걸어가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대환란이죠. 대환란. 물론 당시에 두아드라 교회에 주어진 큰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두아드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연장되는 중의적 성취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애언적 말씀이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그의 깨어있는 성도들,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이들을 데려가실 때에 저는 당연하게 휴거를 믿는 또한 전하는 목사입니다. 데려가실 때에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남겨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어디에요? 대환란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들이 됩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이러한 2장 23절의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비가 신포도들을 먹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부모가 혹은 열조가 지은 죄와 후손의 죄는 무관하다. 그렇게 가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열조의 죄와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의 시대 때에, 자녀들의 시대 때에 열조의 죄나 부모의 죄를 끊지 않았다면, 끊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죄는 쌓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죄, 열조의 죄와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거두어집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혹은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된 선지자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얼마든지 연기되고 유보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모 세대와 다름없이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정욕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녀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아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함께 죽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과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명시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8장 21절로 돌아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골고루 다 기도합니다. 소위 남녀노소 최대한 포함시켜서. 그래서 장정이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녀를 잃으면 소망도 사라지죠. 장정들은 사망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 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주의 분노가 그대로 임하고 자신의 선지자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고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 때에 주의 분노가 그대로 선지자에게 담겨서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기도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요즘의 인본주의 기독교나 가짜 기독교나 유사 기독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는 성경을 왜곡해서 항상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용납을 외치고 연합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칩니다. WCC 같은 경우는 종교 간 연합을 외치고 하나를 외치고 WEA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 기치를 세우는 가운데 자유주의와도 최대한 몇 가지 교리에만 동의한다면 연합하자, 연합을 외쳐서 지금 WEA의 세력은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지는 않고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WEA의 세력은 6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 6억 명 넘어가는 숫자 안에는 2009년 한기총이 그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기총 가입에 있는 모든 교단의 숫자가 그 안에 더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은 당연하게 WCC로 넘어갔고 한기총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교단들은 WEA로 넘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성, 신성, 삼위일체, 주님의 동정녀 탄생, 주님의 죽으심, 초림,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부활, 그 정도만 우리가 동의하면 다 연합하고 하나 되자는 것이 WEA의 사상이 되어지죠. 18장 22절입니다.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졸지에 그 말은 기습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때에, 졸지에가 아니라 와 저기에서 저기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겠네. 그리고 그만한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걸쳐서 피하고 도망갈 자는 도망가지요. 그러나 북방에서 온 그 민족은 너무나 강성하고 다 말을 탔기 때문에 활을 들었기 때문에 창을 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쳐내려와서 3일길에 있다면서 말하자면 유다인들은 3일길에 걸쳐 올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은 한나절 만에 와버리기 때문에 졸지에 그들에게 군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임해야지만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따리를 챙겨서 짐을 챙겨서 속히 도망하고 피난하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3번이 나온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3번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주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말을 하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자. 그러한 자들이 주목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지어 군대가 쳐내려오는데 위에서 강성한 성들마다 무너지고 무너졌다. 너무 빠르더라.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피난침을 싸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집에 칼을 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칼로 치고 목을 치고 강간하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 할 것 없이 죽여나가는 거. 그러면 이 집안에서 어떻게 하냐?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조금 있다가 그 집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들어가고 말을 탄 채 들어가서 짓밟고 끄집어내고 가족별로 죽여나가는 그러면 부르짖음이 들릴 수밖에 없죠. 이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비참함 속에 죽어가며 울부짖는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가 나왔는데 이 기도의 이유가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선지자에 대한 대항과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적은 개인에 대한 걸로 끝내겠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대항과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과 대적이며 반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개인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잘못 죽여버렸네요. 하는 간단한 죄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겠지요.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선지자를 취하려고 죽이려고 빠뜨려서 함정에 넣으려고 올무 함정을 만들었고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단지 말로 억울하게 하거나 왕따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17절로 넘어가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은 평안하게 거하였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는 항상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평안하고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죄를 속속들이 밝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략을 짜고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주 재앙의 날이 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본 또한 증거해왔던 갈대아 족속 바벨론을 통한 재앙의 날들이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BC 605년, BC 957년, BC 586년 등에 걸쳐서 또한 BC 581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얼마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비난한 자, 가난한 자 얼마가 남아있는데 그때에 다시 그들은 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581년에
다시 그들은 포로 잡혀가는 비극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선지자가 한 통속으로 맞게 되는 재앙의 날을 또한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볼 수 있지요. 18장 2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주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해냐 그러면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의 한계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 그들이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은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죽인 죄가 무죄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경이며 심지어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의 기도를 오해하고 곡해한다면 참으로 교인들을 소경 만드는 목사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의 기도의 청원과 탄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몫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용서의 몫까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죄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크게 첫째는 근원적인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다 하면 내 몫의 용서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몫의 용서. 하나님 몫의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몫의 용서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타인이 있습니다. A라는 타인이 사람을 3명을 죽였습니다. 그 3명 죽인 A라는 사람 타인, 그 살인마지요. 살인마가 죽인 3명 가운데는 우리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고 거룩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3명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3명 죽인 살인마를 내가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러면 얼마나 희한한 기도가 됩니까? 지금 자신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마치 이해 당사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 행세를. 심지어 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소관이신데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러한 악함을 기도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이제 A라는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합시다. 내 가족. 내 가족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인 사람, 내 형제를 죽였다 합시다. 형을 죽였든지 동생을 죽였든지. 형을 죽였다 그러면 형의 가족이 나기 때문에 내 부분의 용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의 가족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의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은 사돈의 팔촌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형이 죽어서 형의 아내가 과부가 됐을 때에 그것은 형의 아내가 형수라면 형수의 처갓집의 고통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족이다 해서 내가 100%
형을 죽인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100%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몫에 그 사람을 처벌할 권리와 권세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는 가능하지. 그러지 내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대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부분까지도 하나님 그 사람이 사람 몇 명 죽였는데 아싸리 하나님도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3명 죽인 그 죄를 하나님 무죄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말이 안 되죠. 심지어는 이상한 기독교도 있습니다. A란 사람이 사람을 3명 죽였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뱃속이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데 겉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사람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좀 하니까 너는 무죄. 너가 회개했으므로 너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3명을 죽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감옥에 넣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런 용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버리면 자녀들은 저주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한 죄와 하나님께 행한 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A라는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모에게도 범죄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진정성 있게 회개해도 부모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그에 합당한 부모가 주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또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 부모가 서 있다면 그러는 것이 서 있다면 면죄부 남발하는 것처럼 더 쉽게 자녀들이 잘못을 해놓고 회개했습니다. 아까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퉁쳐버리려는 그러한 완악함 속에 사실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러한 죽이려는 계략이 선지자에게 한 번 있었거나 단지 오해를 통해서 있었거나 혹은 이들이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여 미안하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어. 그런 문제로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계략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계속 행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선지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어도 결과로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심지어 너가 다친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뭐 살인 미수도 아니고 그냥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가 피해당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무죄야. 그러한 이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살해 위협이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일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죽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함정을 팠는데 선지자가 살아나요? 안 죽고 살아나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또 다시 함정을 파자. 계속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겨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
어디 성인 군자가 나타나서 혹은 성인 전에도 제가 설교했을 때에 성인 코스프레인가요? 그런 게 있어서 성인인 척, 성자인 척, 군자인 척 보이고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숨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나와 있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이상한 성인상, 성자상은 얼마나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줄 모릅니다. 그러한 이상한 성자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항상 웃어주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온유하고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나도 괜찮다 하고 WEA의 말하자면 포용주의 몇 가지의 교리만 맞으면 주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주님의 죽으심, 부활, 재림 그런 것만 맞으면 우리는 다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 포용주의. 그래서 WEA의 역대 회장들 6명이 자유주의자 아닙니까? 공개적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누굽니까? WCC 아닙니까? WCC가 다 그런 자들이 주로 있다면 WEA는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짬뽕되어서 회장을 해먹었죠. 한국에서도 2010년인가 할렐루야 학교의 김상봉 목사님이 WEA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독립선연이지요. 독립선연의 회장이지요. 과거의 회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명예회장일 겁니다. 그렇게 독립선연과 WEA와의 연관성도 앞으로는 상당히 주의해볼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23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명백히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가 한 번, 두 번 살해에 당하려는 것을 넘어선 다음에는 용서했을 거라고. 선지자의 몫은 용서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 것이고, 그치요? 선지자의 몫은 용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에레미야 18장에서 겪고 당하는 것은 선을 넘어버린 다음이에요. 그렇게 용서해주는 기도가 선을 넘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용서에 능한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을 넘은 다음이에요. 아무리 어떻게 당하는 악행이라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수해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곧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형제들이 더 많이 죽게 되면 그때에 한꺼번에 복수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선지자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요 끝장을 내버리십시오. 그건 선지자의 분노겠지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자기의 분노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지자는 가장 이성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때가 아니라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라면 최대한 빨리 그 분노가 표출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라고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그러한 시편의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것과 선지자들은 대부분 상관이 없죠. 오히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평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여 증거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고했던 이들이며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냐,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의 예루살렘이냐, 그 예루살렘이라면 평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교회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교회의 평강을 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구하는 그 사람이 서 있다는 것에 증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 교회의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교회가 강팍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강팍하다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죄를 깨달을 여지가 있으나, 많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면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겠지요.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무서운 기도,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고, 참으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선지자는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과연 선지자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할 주제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자리에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예루살렘 혹은 사람 편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항상 사람의 목숨을 취하나, 그러나 그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선지자가 겪은 고초와 하나님께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들을 봅니다. 선지자에게 올무를 놓는 자들, 선지자를 함정을 파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달라고, 그러한 자들을 칼의 세력에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두려우심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살까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